요한복음 21장에서 153마리의 큰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따져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구글에서 블로그들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다바르 아마르님의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몇 편의 블로그를 읽고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바르 아마르란 이름을 쓰는 자체가 다바르와 아마르의 영적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란 표현은 이 레위기와 민수기 등지에서 숱하게 나옵니다. 말씀하다가 다바르고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아마르입니다. 바이데벨 여호와 엘 모세 레 아몰. 그리고 그가 말했다. 여호와가 뭐뭐에게 모세에게 레 오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다바르 아마르님의 블로그 중에 저 예수님도 여기에 평행하는 표현이 있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 예수님이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에 있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참 좀 고마웠습니다. 그런 걸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먼저 그 다바르는 율법이고 뒤 아마르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건 말씀인 율법으로 말했지만 진리를 말하는 거다라는 것이지요. 또 내가 여호와가 법과 명령을 말했지만 사랑으로 알아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바르 아마르님은 내가 말한 이것을 100%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LA 빅토빌리에서 교회를 시작하신 모양인데 고승경 목사님으로요. 맞죠? 지금도 하시는지 블로그가 2021년 이후로는 안 올리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지요. 저는 잘 알아듣습니다. 내가 이번 유튜브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153마리의 큰 물고기의 영적 의미를 호라고 하겠습니다. 의미로 보겠습니다. 내가 풀이하는 것과 다바르 아마르님의 생각과 똑같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베드로나 우리나 153은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 하 엘로힘의 숫자값입니다. 베네 하 엘로힘. 베네 하 엘로힘. 그 153입니다.
이것까지는 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요 베이트는 2고 누는 50, 요도는 10이고 요거 5고 1, 30, 5, 10, 40 다 합치면은 153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율법으로 주어졌다. 생명의 말씀의 그 겉모습이 율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네피림이라는 거인이 나왔다 하는 것은 율법 그 자체가 그 종교라는 거인, 괴물을 등장시켰다입니다. 이 말씀들이 뭐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과 교합해가지고 변종들이 나왔다는 등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그 정동수 목사라는 자가 무슨 교회인가요? 미국에 있는 교회 같은데 지금도 그 네피림 10m도 넘는 거인의 뼈가 발굴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사진이 올리곤 했어요. 다 합성입니다. UFO가 있다고 하고 그 생긴 건 멀쩡해요. 정동수 박사라고 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 참 안 됐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통이다 라고 하는 목사들 다 종파리들입니다. 지들끼리는 서로 추켜 세우고 서로 까고 그러지만 그 똑같은 그 도둑놈들 사기꾼입니다.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이번 주일 예배에서 그 목사가 11조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런 종파리들을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의 영적 의미는 구약에서는 성령이 없으므로 돈이나 재물로 비유했지만 지금의 11조의 영적 의미는 내가 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11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11조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얘기가 한량없이 새겠네요. 다시 요한복음 21장 153마리 큰 물고기로 돌아와서 그 153마리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바닷속에 있다. 이 바닷속에 있다가 땅 위에 올려진 물고기는 율법의 아들들, 모세의 제자들이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고생하는 우리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숯불을 튀어놓고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운 생선을 좋아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의 아들들을 진리의 아들들로 바꿔놓으려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우리를 먹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먹어주십니다. 우리는 없어졌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냥 숱하게 나오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땅에 있는 것, 율법이나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그냥 하나로 만든다 하는 뜻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예수와 결합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보던 말씀들이 영의 말씀들로 깨닫게 되게 된다입니다. 21장 7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말씀도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왜 겉옷을 도로 입을까요? 아니, 수영하기도 힘들 텐데. 그 겉옷은 속옷과 대비돼서 율법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의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예수와 동일한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란 단어 제발 육적으로 일어나는 그 생각을 그냥 누르세요. 이거 안 되면 그 종파리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사랑 타령하는 그 종파리들한테 끌려다닙니다. 사랑은 너와 나와 같다. 원래 같았다. 라는 것을 이 세상 언어를 끄집어내서 모형으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은 네가 나인 줄 아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의 제자인 베드로는 그 의미를 모르고 육적인 사랑으로 예스 합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점프했다를 생각하다가 그 마가복음 14장이에요. 14장 51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이 역시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와 의미가 같습니다. 진리의 제자입니다. 예수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영이므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영이 똑같은 거지 뭐 이 영, 저 영 따로따로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하다. 진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를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153마리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기서 그물은 딕튀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으로 던집니다.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의미 아십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오른편은 진리고 왼편은 율법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없으면 이 세상의 왼손잡이들은 기분 나빠서 성경을 보겠습니까? 그물, 딕튀원. 이 딕튀원의 숫자가 요 델타 4, 이오타 10, 카파 20, 타우 300, 위실론 400, 오미크론 70, 뉘 50, 더하면은 854입니다. 8 플러스 5 플러스 4는 17입니다. 17. 1 플러스 7은 8입니다. 이 8, 한 숫자로 모았습니다. 8은 살아있다를 상징합니다. 영생을 상징합니다.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숫자는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누수가 열린 형제 중에서도 이 더하기를 모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여호와가 더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셉. 더하니까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숫자도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냥 모든 낱말을 더해버리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듯이 모든 숫자를 더해버리면은 그 8이 나옵니다. 8. 이게 좀 어폐가 있는데 이 모든 숫자의 끝은 1입니다. 1. 그 시작이 1이고 마침이 1입니다.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8은 그 살아있음, 그 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53도 마찬가지입니다. 153 말이 그 큰 물고기가 왜 율법의 아들들이냐? 1 플러스 5 플러스 3은 9입니다. 그 9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 해서 그리스도를 해야 그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가 됩니다.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더하기를 모르면은 1은 무엇이고 5는 무엇이고 3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풉니다. 9가 왜 율법이냐? 대표적인 예가 열 문둥병자 비유입니다. 10명이 다 문둥병이 나와서 모세가 정한 그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데 그중 하나 이방인이 그 예수한테 돌아와서 절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고 그 이방. 여기서는 그 유대인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돌아온 이방인이 진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한테 돌아와서 절을 합니다.
그 한 이방인이 예수님을 호라오한 것입니다. 진리가 된 것입니다. 구라는 율법과 하나라는 진리가 합쳐져서 열이 되고 10이 되고 11 플러스 제로가 다시 1로 돌아가서 율법의 마침인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방 안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 비유 있죠? 그 방 안에 그대로 있는 9 드라크마는 그 방 안은 성전을 의미하고 우리에게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율법은 9 드라크마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성경 안에 감추어진 진리입니다. 잃어버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있는 99마리는 99마리 양은 율법이고 잃어버린 양, 찾은 양은 진리입니다. 99마리, 9 플러스 9, 18, 1 플러스 8은 9입니다. 그래서 99나 9나 똑같습니다. 90도 똑같습니다. 90. 그 666 있죠? 그것도 36, 18. 이 9입니다. 9. 그 이마나 손에 그 666 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율법의 그 제자라는 것이죠. 율법에 매여 있는 그 표시입니다. 무슨 마귀 숫자니요, 사탄의 숫자니, 소설을 씁니다. 이걸 모두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제발 숫자를 따로 떼어서 보지 말고 다 더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 왜 14만 4천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이 뭐 누구다. 이런 거에 현혹하지 마시고 숫자를 다 더하세요. 그러면 9입니다. 9. 율법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 그 14장에 보면은 그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고 합니다. 그 어린 양이 1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율법이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를 만나고 100세 이삭을 낳고 99 플러스 9는 18는 9. 율법이 여호와 즉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100이라는 진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100 1이죠. 1. 다시 1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율법의 아들이라면 이삭은 진리의 아들을 비유합니다. 이삭이 왜 진리의 아들이냐? 말씀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농사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러죠? 100배의 수확. 진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진리가 되었다. 그 큰 물고기 153마리는 율법의 아들들이고 지금 우리들입니다. 바닷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헤엄치는 이 세상의 속에서 찌들어 사는 우리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짠 그물로 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가 숯불에 구워서 성령과 불로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양식이 되게 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난 예수는, 즉 율법은 그리스도다. 즉 진리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바울이 회심한 후에 전도한 내용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성령이 어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보혜사 진리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진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남은 인생입니다.